예,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 그러니까 장막 짓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직을 한 거죠. 텐트 메이킹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 것은 자기가 일해서 벌어서 충당하면서 자비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죠. 근데 바울도 알고 다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고, 혹은 바울만 뭐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바울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수고로 말미암아서 그 대가를 받고서 그것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례를 받는다는 거죠. 말씀을 전했다면 이것도 수고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일에 대한 대가로 먹고 사는 것, 그게 그 당시에 교회에서 상식이었어요. 말씀 전하는 자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리라.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일꾼이 그 삭슬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었겠죠.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제공받아야 되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대가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바울은 받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였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하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포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겠죠.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겠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였겠죠. 중국에는 지하교회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삼자교회 그리고 지하교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숨어서 정부에 등록되지 않고 예배드리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리고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무 가감 없이 빼는 것 없이 복음을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그 사실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중국엔 지하교회거든요. 삼자교회라고 정부에 등록된 데서는 복음을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을 말할 수 없어요. 항상 감시당하고, 진짜 복음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해서 말을 하면 더 이상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목회자는. 그래서 진정한 목회자는 삼자교회로 가지 않습니다. 지하교회로 가죠. 그 지하교회에 왕밍다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중국이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정부 지원이나 혹은 교회 재정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예요. 왕밍다오.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신앙의 타협 없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례를 거부했대요. 그리고 아주 작은 소일거리는 아니더라도 아주 큰 돈 버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면성실하게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택했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돈 때문에 왜곡되었다는 그런 오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스로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권리를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는 것을, 그 권리를 포기했어요. 이 왕밍다오 목사님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한 권리,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이렇게 복음은 값없이 주어질 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지 않았어요. 한국 청년 선교사가 동남아에 갔대요.
근데 무슬림 국가예요, 동남아시아 중에. 근데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로 보통 파송을 받으면은 파송한 교회에서 혹은 한국의 여러 교회에서 혹은 선교 단체에서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겠죠. 그런 선교 재정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현지 교회에서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럼 생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먹고는 살아야지 복음을 전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무슬림 지역인데 복음 전하면은 쫓겨나는 지역인데 매 맞는 지역인데 거기서 복음 전, 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무슬림들에게. 이슬람 지역에서 난 당신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전했으니까 이 일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나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슬림 지역에서? 못하잖아요. 현지 기업에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현지 지사가 있잖아요. 동남아에. 그 지역에. 거기서 이제 뭐 사무 보조나 뭐 통역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같이 함께 선교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대요. 왜냐면은 왜 그렇게 당신은 선교사님 왜 다들 선교비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왜 스스로 일을 하면서까지 복음을 이렇게 전하냐 힘들게 하냐. 그러니까 이유가 외국인이 종교 이야기만 여기서 하면 다 돈 벌러 왔다 생각을 한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런 오해를 좀 걷어내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참 중요한 시대. 아웃풋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 현재 직원들이 같이 왜 저렇게 힘들게 일하면서까지 우리 곁에 있냐 이렇게 막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러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얻는 권리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하지만 복음을 가로막는 오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저의 권리를 내려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살해를 받는 그런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바울은 자신이 먹을 건 자기가 일을 해서 충당을 했어요. 바울 자신이 말한 대로 바울이 일한 이유는 뭐예요? 본을 보이고자 함이에요. 본이 뭐예요? 모범이 되고자 함이었어요. 모범. 예, 모범. 고린도 교회 교인들 혹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따라해라. 모범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을 보이는 거거든요. 뭐 지금이야 저희 한국교회도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 신앙의 선배들, 그 훌륭하신 신앙의 선배들 저희가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 살 수가 있잖아요. 그쵸? 신앙의 선배님들, 뭐 어머니 아버지도 될 수 있어요. 신앙의 선배님들이라면 그분들이 본을 보이고 자식들에게 본을 보여서 따라 살잖아요. 그쵸? 똑바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 길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밟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후배들은. 그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근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누군가를 따라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먼저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나를 따라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나처럼 따라 살아라. 똑바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미국의 감리교의 창시자가 존 웨슬리예요. 그렇죠? 존 웨슬리가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줄 수 있는 만큼 주라는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영국의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존 웨슬리는. 그렇죠? 이 존 웨슬리가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줄 수 있는 만큼 주라는 원칙을 실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역 말년에 이르러서도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누군가의 설교보다는 삶을 보고 배워요. 삶을 보고. 바울은 우선은 자기 자신이 먹을 것을 자기 자신이 벌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바울 당시에 바울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베드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다른 주님의 제자들은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연보, 그러니까 즉 성도들의 헌금을 연보라 그러잖아요. 그런 성도들의 연금으로 생활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게 당연한 권리였는데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스스로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버는 본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본이 되기를. 자신이 먼저 세상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일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에베소에서 천막 만들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알렸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자,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그 모습으로 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그런 자와 같이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갔어요.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에 맞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의 형편과 같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그렇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아주 화려한 삶을 살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인간과 같은 모습을, 그것도 왕과 같은 귀족과 같은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약간 누추한 모습으로, 그렇죠?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형편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어서 다가갔죠.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 천막을 지으면서 그 주어진 일터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한 명이라도 또 한 명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상대에 맞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상황과 같은 형편이 됐어요.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갔어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니까요. 가난한 자에게는 그들의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함께 도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가난한 마음도 필요해요. 그렇죠? 바울이 이 본을 보이지 않았다면 복음의 전파는 없었을 거예요. 복음 전파가 안 됐다면은요,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았을 거고,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았다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고, 저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의 형편과 같이 되어서. 그러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형편에 맞게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갈 줄 알아야죠. 모두 다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뭐가 강해요? 그렇죠? 경기도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평신도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직장에 가셨을 때 저는 교회 다닌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 야근할 때 같이 야근했고, 뭐 상사들이 꾸중할
때 이제 같이 꾸중 듣고 낮은 임금 그거 다 같이 그냥 받았대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동료가 먼저 물었대요. 형은 근데 왜 욕도 안 하고 손해봐도 그렇게 참아요? 가만히 있냐 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대요. 그러면서 동료 2명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대요.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된 거를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강단에서, 설교단에서보다는, 교회에서보다는 일터에서 더 설득력을 얻는다는 거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바울이 만약에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 머물면서 자신이 직접 일터 가운데서 접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본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렇게 안 했다면 그냥 자기가 개척한 교회 교인들에게만 말씀 전하고 일터에서 접촉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들의 형편이 되어서 가난한 이들에겐 가난한 모습으로, 약한 자들에겐 약한 모습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약해질 줄도 알아야 돼요. 강하지만. 그렇죠? 바울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바울이 굉장히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다는 거거든요. 아무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유대인으로서. 근데 바울은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많은 것들을 포기했어요.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도 포기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만 때로는 그것들도 포기했어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할 때 얻을 수 있는 권리도 포기했어요. 왜?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을 얻고자 해서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그 권리, 당연히 자기 거예요. 근데 권리 다 포기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요. 아직도 전 세계 복음화는 더 이루어져야 돼요. 과거에 비하면 복음이 전 세계에 많이 퍼졌지만 아직도 더 전해져야 됩니다.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일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참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또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본이 됐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을 받고 참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예수님과 같구나. 이런 본을 보고 감동받는 일이 있었겠죠. 초대교회 때는 교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행동할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달랐대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 약 2000년 전이죠.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행동하고 사는 게 너무 달라서 욕을 막 먹어도 욕을 하지 않았대요. 참 쉽지 않죠? 손해봐도 화내지 않았대요. 정직하게 살아갔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 그 복음 전하면 너 죽일 거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모습의 매력을 느끼고 로마 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영접했다 그래요. 그리스도께 많이 돌아왔대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일들이 많았대요. 자, 교회에서 참 성도님들이 교회 출석하면서 평일에 일하고 교회 와서 섬기는 것 쉽지 않아요. 이게 세상은 정말 전쟁터예요. 칼만 안 들었지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들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토요일부터 주일에 일요일에는 뭐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영어권 2세들 예배, 영어 예배 인도하고 가르치고 뉴욕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중직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국제학교에서 채플린으로 국제학교에서 교목으로 하고 뭐 영어도 가르치고, 그쵸? 애들 가르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중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사는 거, 일하는 거 쉽지 않아요. 거기서 복음까지 전한다? 손해봐야 되는데 가만히 꾹 참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때 저희는 바울을 좀 봐야 돼요. 목회자의 목회자는 교회죠. 그렇죠? 근데 성도님들에게 주신 선교지가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주신 목회지,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선교지는 바로 우리 생활 터전이에요. 학생은
학교가 그 선교지예요. 직장인은 그 직장의 선교지예요.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거기가 선교지예요. 장사하시는 분들 그 장사하는 곳이 선교지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의 터전이에요. 복음 전할 터전, 선교지. 일터, 직장, 일하면서 만나는 모든 접촉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끼쳐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바울이 목회직과 세상 일을 겸해한 것은 세상에서 일할 때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전도의 모범이 되고자 함이었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회 현장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곧 선교지에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터에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모든 곳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조금은 손해볼지라도 욕하지 않고 참으며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